그 발에 향수를 뿌리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뭐랄까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면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받들어 섬기니 주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으로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지가 36주년 참 우리 그 사람으로 따져도 36살이면 이제 한참 왕성할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굳건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실 것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제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드십니다. 이 자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에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좀 영광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한 2년 반쯤이 흘렀을 때 유대인들의 반대는 점점 극에 달해갔고요.
그야말로 제자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신앙교육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으로 출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2년 말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유대인들의 극에 달한 핍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조금 각색을 해본다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나를 부르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예수님에게 전하기를, 주님이여,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럽니다. 익히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어떤 외침, 에레미야의 그 눈물 어린 사랑,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보면서 그 단면에서 주님을 평가하는 사람들로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재차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아마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 대해서 바로 네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가톨릭 교회의 근간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나눠짐의 출발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어찌 보면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는 인격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에게 권세를 주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까지 부여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풀어갑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교회가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되는 사람들, 즉 우리가 바로 교회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가 세상 죄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가?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된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개별적인 교회와 더불어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하에 모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교회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암송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 백성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늘상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설립주일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3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교회의 출발은 어디냐? 마음의 교회로부터 출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즉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교회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교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마음의 교회를 만든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음의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요, 동일하게 또 한 가지 교회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천국의 교회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어딜 갑니까? 천국을 가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멘 좀 크게 하면 이 마스크가 껴서 소리가 안 들리나 모르겠는데 나 요즘 힘이 없어 죽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교회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소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건 돈이 하나도 안 들어. 내가 구원받는 데는 돈이 1원도 안 들어요.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성천하셨다. 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생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만들어진 자로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 복락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교회를 둔 우리 모두는 지상의 내 교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해요. 바로 공교회가 뭐냐? 지상의 교회예요. 그럼 지상의 교회는 뭐냐? 교회된 자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면 교회된 우리들이 왜 연합체된 공교회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예,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론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장소가 어딘가? 그게 바로 지상의 교회. 그래서 신월동 교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할 분명한 의무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마음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만드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지상의 내 교회를 섬기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요. 내 몸도 들어가야 되고요.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여러분, 신월동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신, 여러분들의 그러한 희생, 여러분들의 그러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만들어지고 천국의 교회는 소망과 확신으로 만들어지고 지상의 교회는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상의 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기에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이 투자돼야 이게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상의 내 교회가 없이는 내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된 우리들은 반드시 지상의 내 교회를 가지고 바로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넣어야 할 교회론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오늘 이제 빨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교회를 둔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지상의 내 교회를 왜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서 섬김을 다하여 만들어가야 되는가? 여러분이요, 교회의 사명은 따라합시다. 기도와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요, 신월동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가? 그건 예배자로서의 의무예요. 성도된 자가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면 지상의 교회도 바로 예배장으로서의 그 사명이 교회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엔 성전이라 그렇게 불렀잖아요. 지금은 성전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신월동 교회 예배당이에요. 신월동 교회 예배당이에요. 신월동 예배당. 그러니까 신월동의 교회된 자들로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 뒤에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마음의 교회를 만든 나라면, 그래서 천국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월동이라는 지상교회를 함께 받드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우리 신월동 교회는 예배 처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껏 받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 여러 가지 잔소리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빨리 여러분이요, 거룩함을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과 경외와 순종과 복종으로 드리는 가장 최고의 가치적인 행위가 예배라 그랬어요. 나의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신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예배소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이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신앙적 행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예배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고 어렵고 버겁다 하실지라도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요, 예배는 지상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으시고 이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여러분들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비 효과라는 내가 그 단어를 하나 썼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이 이 작은 예배의 자리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나비 효과가 좀 있게 해주옵소서. 기상학자가 한 말이잖아요. 미국에 말하자면 그 나비 하나의 팔락거림의 그 움직임이 뉴욕에 전 태풍을 몰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것의 출발이 큰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나비 효과라 한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죠.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답장 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같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 하나만큼은 철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의 회복이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가 봉사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더 큰 신앙의 자리로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개인들과 예배당 된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고 예배자로서의 주어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교회된 우리들, 그런 교회된 무리들이 모인 지상교회의 사명은 뭐인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자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순간 한쪽에는 당신의 일꾼으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까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족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으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한쪽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바로 개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일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월동 지상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는 우리의 일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상의 신월동 교회를 내 교회라고 등록하고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드나드시고 와서 무엇을 하시든지 전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와서 주무셔도 되고 와서 뭐 하셔도 다 해도 되잖아요. 왜?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 내게 아무 교회나 뭐 여기도 하나님 계신데 이러고 여러분 옆에 신정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막 있어봐요. 여러분 당장 눈치 줘. 그렇지 않겠어요? 지상에 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가 동일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곳이 내 교회가 아닌 곳에 가보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뭐든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내가 섬기는 지상의 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는 이 전제를 해놓고 그러면 지상의 교회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터로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 모든 직분과 직책을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주셨는가? 따라합시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나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서만 있는 것과 봉사자로 함께 있는 것과는 신앙 성장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 내 교회를 두지 않고 마음에 교회만 두고 있는 사람과 지상에 내 교회를 가지고 함께 섬기는 사람의 신앙의 성장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뿐더러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직책이 무엇이든지 크든 작든지 상관하실 일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맡겨진 일꾼이라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일꾼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은 충성이라는 사실만 전제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는 모두 복음을 맡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됨이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자들이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정성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이거 바로 충성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일꾼으로서 일터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개별적으로 예배의 사명이 있고 봉사의 사명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되어진 개인들이나 지상의 교회에 가장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구원만큼이나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외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셨던 주님의 부탁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상의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복음 증거와 복음의 연속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월동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예배당 건축의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내가 부족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을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설립한 우리 교회가 지상의 신월동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으로 남아있으면 이건 사욕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로 존재한다면 교회로 있는 한 끝까지 여기는 예배 처소가 될 것이고 여기선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거기에서 예배당 건축에 큰 의의를 두었고 그것이 이유 중에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우리가 가도 함께 섬겼던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도 우리가 시작하에 섬겼던 신월동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리고 후대를 이어가면서 신월동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아들들이 그 밑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또 그 선교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보람되고 큰 일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자로서 왜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빚에 허덕이면서도 돈 100만이 넘는 선교와 구제를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지상의 존재 이유가 성도된 우리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와 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는 주의 말씀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세우고 교회에다 돈을 쌓아놓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고 오늘까지 수많은 교회를 우리는 도왔고 수많은 세계의 교회 앞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물심양면으로 함께 하시며 섬김을 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깊이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휴대폰의 잠금 열쇠를 딱 열면 그 위에다가 오늘 주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며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하니 감사한 일이 항상 앞에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과 같이 물심양면을 헌신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신월동 교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셨고 봉사자로 사명을 다해 주셨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변함없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교회로서의 예배의 사명과 봉사와 전도의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섬김을 만들어가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협력했던 우리 식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들을 붙잡아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사오니 앞으로 그 가는 길마다 주님이 동행하사 영육간에 복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